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사순절이 깊습니다. 화창한 봄과 함께 부활절도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요즘 우상혁 선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그는 요즘 희망의 메신저로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누군 줄 아시죠? 남자 높이뛰기 선수로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그리고 4등을 했습니다.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거수 경례를 하며 활짝 웃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우상혁 선수가 지난 3월 마침내 첫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세계 육상 챔피언십이었습니다. 우상혁 선수에게는 남모를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체중 조절입니다. 이번 챔피언십을 위해 몸무게를 무려 15kg나 줄였다고 합니다. 높이뛰기 선수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앞두고 몇 달간 하루 한 끼나 2끼니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라면입니다. 색동교회는 고난주간이면 하루 한 끼 금식을 합니다. 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마다 목적을 품고 금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는 무엇을 기도할까? 내가 금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할까를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흔한 라면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한 끼 금식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육상 선수와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육상 선수의 달리기 경기를 중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목적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치냐입니다. 선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선수입니다. 먼저 나서서 자기 족보 자랑을 합니다. 육적인 것으로 따지면, 신체 조건으로 따지면 나도 남부러울 것 없는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따지자면 나는 남보다 더욱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외적 조건으로 따지자면 정말 과시할 만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외적 조건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수한 유대인임을 자랑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성분으로 보자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따지자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모두 지나간 옛 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자랑이었으나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맨발과 맨손을 자랑합니다. 사실 맨발이나 맨손이 자랑 일리는 없습니다. 사자성어로 족탈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맨발로 뛰어도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맨발이란 맨손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죽을 뚱살뚱 뛰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 맨발과 빈손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맨발을 자랑합니다. 의지할 것이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맨발의 투호는 이런 데다가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맨발을 자랑하는 것은 그가 인생의 목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율법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자신이 배운 율법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자랑인 족보나 학력, 경력을 다 포기하고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요 유일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금과 옥조처럼 자랑하던 자신의 족보마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복음 증거가 최고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명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달리기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가 만약 뒤늦게 종목을 바꾼다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일 것입니다. 뒤늦게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출발이 늦으면 아무래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에 따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바울은 완전히 역주행을 하는 셈입니다.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실 감옥은 희망을 말하기에는 참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곳은 사방이 꽉 막혀 도무지 달릴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희망은커녕 고통과 장애와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남은 인생은 고집스레 한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바울의 특징은 평생 한결같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꾸준히 달리게 한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바울의 특기는 희망의 달리기였습니다. 희망이란 오늘과 내일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달리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12절에서 14절에 제기한 목표를 향한 다름질입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요즘 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달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관심사나 의지,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리기에 목표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만약 희망이 없는 다름질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마라토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김소진이 쓴 단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노장, 마라토너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 바람잡이죠. 이봉주 같은 선수 있잖아요. 그런 히어로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곁에서 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반에 적절한 보조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상대편 외국 선수를 견제해주기도 하는데, 페이스메이커는 완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수가 진정한 육상 선수일 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경우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이끄는 다름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 기쁨은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혼란과 고생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한 사람도 페이스메이커가 없습니다. 다 자신의 달리기에 인생의 경주에서 주인공들입니다. 달려야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인 내 삶 그 자체입니다. 지나친 경쟁 사회가 우리의 달리기를 부추기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진정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지금 나는 제대로 달리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누가 내 곁에서 목표 지점까지 함께 동행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달리기에서 반드시 그 뜻과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향해 달리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달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의미 없는 다름질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참다운 승리와 기쁨은 비록 고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보고 달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다름질의 목적과 방향과 뜻이 이렇게 일치하는지 놀랍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앞 사람을 바짝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두에 서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 사람을 쫓아가면 조금 수월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사슴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의 앞발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뒷발로 생각하여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라. 그것이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결국 천천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3주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걸려갔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려고 애썼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데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무엇이든 빨리 앞서가고 빨리 도달하려는 욕망 때문에 스피드를 내게 됩니다. 금세 지칩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는 일이란 비참하게 실패하든지 더 비참하게 성공하든지 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는 일이란 비참하게 실패하든지 더 비참하게 성공하든지 할 뿐이다. 라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제 인생대로 달리는 것이라지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에 만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으나 좌절은 금물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맨발을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중국 우하의 한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사기 위해서 종이 위에다가 자기 발을 본떠 그렸습니다. 장터에 가서 신발 가게에 가서 이제 자기 발을 그린 종이를 아이고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를 가져왔지만 이미 신발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웃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신을 직접 신어보면 될 텐데 굳이 종이에 발을 그려서 번거롭게 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내가 재어 그린 그림은 믿을지언정 내 발은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발에 대한 천시일까요? 종종 우리는 정나라 사람의 그럴듯한 주장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맨발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아무리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맨발은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맨발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경험한 소명을 보면 오로지 맨발 상태로만 가능했습니다. 그의 왕궁에서의 경력 때문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목동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오로지 맨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다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아주 똑같은 부르심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과실을 다 버리고 맨발을 선택했습니다. 맨발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발로 하나님의 걸음과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추어서 달리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모범적인 것은 빨리 달려서가 아닙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렸다는 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곧 나의 다름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바꾸고 고치고 길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페이스를 맞춰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예화를 할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 집 아이가 생일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둘째가 아빠를 닮았던지 달리기를 잘 못했습니다. 4학년 때쯤일 것입니다. 운동회 전날 밤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 운동장으로 달리기 연습을 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다 현장을 확인하면 유리합니다. 홈그라운드가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잘 그려진 흰선 트랙에서 몇 번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앞을 보고 뛰지 않고 땅을 보고 뛰었습니다. 그러니 삐뚤빼뚤 오가면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막판 스퍼트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늦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시켜주었습니다. 앞을 멀리 보고 뛰어라. 코앞을 보지 말고 목적지를 보고 뛰어야 된다.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뛰어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막판에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죽을 힘을 띄어서 뛰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미 코너스는 잘 나가던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가 재기하던 39살에 당시 세계 랭킹 74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39살 나이에 마침내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너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기에 성공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 나는 맞은편 선수와 심판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관중의 마음을 읽고 즐겁게 경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들이 변하길 바랬으나 이젠 내가 그들의 뜻에 따라 변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변입니다. 승자의 비결은 바로 자기 속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남의 스피드가 어떻든 자기 페이스대로 달리고 남의 장단이 어떻든 내 장단에 맞추어서 뛰어갑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달리는 것은 남을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맨발을 당당하게 여깁니까? 고난 속에서도 좋은 경주자입니까? 넘어지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봅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멸류관을 바라보며 희망에 달리기를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다수의 편에 서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 있는 집단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맨발이면 어떻습니까? 빈손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은 자, 창조적 소수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실을 나누는 희망을 달리기를 고집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순수한 고집 때문에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희망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 발걸음에, 그 마음에, 그 희망에 보조를 맞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름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내 인생과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